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양회를 시작할 때 아주 적게 50명, 6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양회에서 모여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은 특별한 말씀을 깨닫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수양회 시작할 때 소머리 사야 하고 또 소머리 쪼개야 하고 그렇게 막 어려워하는 시작을 했지만 마칠 때 형제들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이제 수양관이 없지만 교회에서 하다가 수가 많아져서 의논하다 이 대덕 수양관 땅을 사고 수양관 형제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정말 이건 완전히 재래식으로 손으로 다 지었습니다. 여기 지어놓고 나니까 너무 크고 넓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이게 다 차견낙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수양회가 45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참 중년이 됐죠. 이번 수양회를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고요. 좀 전까지도 사역자들하고 싸우고 또 막 ความ지르고 또 성경 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좀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모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수양에서 또 우리가 영상교제를 이렇게 녹화할 수 있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귀한 뜻이 일어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제829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국은 한파주의보로 매서운 추위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따뜻한 복음의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도의 안에는 참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 이야기해 준 걸로 말미암아 참 아내가 복을 받듯이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내가 고민하지 말고 이제 목사님 차에 가야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윗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편에서 정말 일하셨다는 그 마음이 다시 들었고요. 내게 골리앗과 같은 일들이 있지만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말씀 편에 섰을 때 내 앞에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겨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최영전 단원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최영전 단원이 엄마와 마음이 연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군유스코를 통해서 엄마와 마음이 연결된 걸 보고 정말 저도 이번에 15기로 보츠와나 나가게 되는데 보츠와나의 그 현지인들과 그 지부장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정말 최현정 그 단원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오늘 목사님께서 해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가고 싶습니다. Well, I believe with the right mindset, positive thinking, we could create the right opportunities that can better the lives of the citizens of Kenya. And at the same time, we can take our youth. Our youths have been used for so long by the politicians. And with this training, we can transform the mindset of the youth and ensure that they take the lead. They no longer just sit down as the political mobilizers, but they can take the lead to be the leaders of this great nation.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케냐 국립극장에서 케냐 IYF 마인드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총장, 교사, 공무원과 목회자 등 다양한 분야의 2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은 강연과 토론,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초청된 박양수 목사와 문종철 목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얻는 진정한 행복을 강연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데서 불행이 찾아오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의 세계를 전했습니다. 조별 토론에서는 29개의 조로 나뉜 참석자들이 교육에서 얻은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뜨거운 교육 분위기 속에서 각 조 대표가 토론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교육을 마무리하는 시험이 있었고 통과한 사람에 한해 수료증이 증정됐습니다. Whatever I want is not what's going to give me true happiness, because my desires can lead me to destruction. And this time round I'm going home without a wound in my heart, because I realized my heart was weak and I was not able to accommodate people in my heart. I'm now able to receive people and to listen to them. When somebody talks to me, I'm able to listen and to share my heart with them, and from there I'm able to have a good communication with them. 케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마인드 교육은 앞으로 케냐 교육부와 연계하며 케냐 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 진접해 간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어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이 누구든지 불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내가 왜 이러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 그런 어려운 일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들 기쁜 소식 선교회가 다른 선교회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선교회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해라, 착하게 살아 그런 추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구원받기 전에 그랬지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추하고 더럽고 악뿐인 거예요. 저는 제가 19살 때 철학가가 됐어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전에 난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착한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내 모양 어떠면 정말 추하고 더럽고 악하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나는 잘나지 못해 잘났다고 생각했고 착하지 못해 착하다고 생각했고 난 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인데 둘째 아들처럼 난 잘하는 사람으로 늘 살았었어요. 그런데 1962년도에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거예요. 내 판단은 틀렸어. 난 착하지 않은데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 난 잘나지 않아 잘났다고 생각을 했어. 난 옳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난 큰 소리를 쳤어. 내가 큰 소리 치고 나면 전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내가 가진 자가 틀렸고 내가 가진 저울이 틀렸고 내가 가진 판단이 틀렸구나. 그래서 내가 이 판단을 따라가면 나는 망하겠구나. 난 이제 실패하겠구나. 그게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내 판단, 내가 이거 안 따르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난 매일 아침마다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서 장로교 다닐 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에 친구들까지 모이면 죄 짓고 나쁜 일 하기 때문에 난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지 말아야 돼. 과거를 수없이 해도 저녁 때면 나도 먼저 거기 가 앉았고 나쁜 일 하면 내가 항상 앞장섰고 그렇게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딱 발견하고 났는데 놀랍게도 그날 1962년 10월 7일이었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날 주일인데 예배당 새벽 기도 종치고 목사님 주무신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깨워드리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재종치고 새벽 기도 목사님 말씀 전해요. 듣고 다 가고 나면 혼자서 재고백하는 일을 했어요. 그날도 교회 예배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 이런 죄에 지었으면 저 용서해 주십시오. 쭉 죄를 고백했어요. 전에는 내가 늘 죄를 고백해 늘 죄가 남아있어 마음을 눌렀는데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날
내가 죄를 고백해 딱 강대나 무릎에서 일어났을 때 왠지 모르지만 내 마음 안에서 내 죄가 다 씻어졌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말하면 영원한 속죄, 양 잡는 거, 뭐 유월절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죄가 씻어졌다, 죄가 없어졌다,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저녁에 거기 안 갔어요. 내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 읽기 시작했고, 친구들, 야, 옥수야, 너 그때 어디 갔었노? 그래요. 거기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 가서 청년들에게 죄사함 받는다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많은 청년들에게 죄사함 받 얘기했는데, 어떻게 죄사함 말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를 막 이렇게 외면하더라고요. 청년도 나를 이상하게 보고, 목사님도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내 외면을 당하면 굉장히 내 마음에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자, 내가 교회밖에, 교회에서 외면하면 나 어디 가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때 선교학교 갈 수 있도록, 오늘 지금 그 이야기 다 못하지만은 선교할 수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도 내가 틀렸다는 알면서도 내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았어요. 결과는 다 실패한 거예요. 간 때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올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왔고, 우리는 육체뿐인데 복음을 하나님의 영이 돼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아서 늘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허물이 많다, 죄가 또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막 그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 죄가 눈처럼 휘어진 거예요. 아, 내 죄가 씻어졌네. 그 다음에 또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거룩한데. 나 안 거룩한데. 나만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나를 거룩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추하고 더러운데 성경은 나는 온전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온전해? 난 추해, 난 더러워, 구원받아지 난 온전치 못해, 부족해.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 성경을 알고 온전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알지만 처음엔 감히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난 의롭다 그래요. 내가 심홍서 형제하고 싸울 때 그거 싸웠잖아요. 심형제 온전해요? 온전 안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온전하게 되어 있네요. 성경이 맞아. 심형제 말이 맞아. 성경이 맞습니다. 온전해요? 안 온전합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 싸웠어요. 심홍서 형제 온전하다고 제가 온전한 소리 못할 거 매일 술 마시고 뭐 그러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성경편, 성경이 맞아. 자네가 맞아. 성경이 맞지요. 성경이 뭐라 해도 온전하다고 해서 안 온전하다. 온전하다 가지요. 그럼 온전한 거야? 아닌 거야? 온전한 겁니다. 그럼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계속 그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거 뭐 결론 딱 났잖아요. 몇 번 하니까 온전합니다. 되더라고요. 심형제 술 한잔 마셔. 술 딱 마시고 딱 내려놓으면서 나는 술을 마시지만 예수는 온전하다. 온전해. 그렇게 믿어. 네 행위를 보지만 말씀을 믿어야 돼.
믿었어요. 그날부터 형제는 술을 끊었어요. 한 2번 또 시험 들어가지고 합천 도망가고 또 술 마시고 했어요. 그런데 술이 확실히 멀어졌어요. 술 생각이 안 난대요. 심지어 그 사람 술 딱 끊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게 미남으로 변하더라고요. 훨씬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일반 교회교인들에게 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죽었지만 넌 죄를 지어 죄인이야. 그렇게 속여요.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경은 의로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그거죠. 마귀는 우리 속에 가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래 이제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하신지 그걸 믿는 거죠. 난 죄가 많고 악하고 추하고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렵다 그랬으면 어려운 게 맞아요. 난 온전치 못하고 흠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고 하나님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난 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러면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사니까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이 틀린 걸 아니까 이제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내가 복음을 어떤 변호사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변호사님 그 얘기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건 판결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내용이 판결문 형식으로 쓰여졌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우리 형제 하나가 살인한 형제가 있었어요. 구원을 받고 와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살인하고 나는데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서 죽을 줄 알고 교도소가 벽에 쳐다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당연히 살아 계시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사람을 죽였다. 중벌을 받아 마땅하나 죽은 사람이 평소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뉘우치는 빛이 있어서 징역 10년에 처한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도관 데리고 나가더래요. 피고는 사람을 죽였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중벌을 받아 마땅하나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징역 10년을 처한다. 그 판결은 똑같아요. 모든 날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의롭다. 그게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볼 때 아직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다 그래요. 내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악을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케 했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다 형님 전부 다 믿음 있어요? 나 믿음 다 믿음 없다고 이야기 믿음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우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는 나 믿음 있는 자다. 하나님 온전한 자다. 나는 거룩하다면 거룩하다. 하나님 어렵다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이사야에서 30장 1절에서 여호와께 가라사대 화 있으니 패역한 자여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배워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고 우리 생각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화 있을진저 그리고 계교를 베풀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하며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 나 볼 때 흉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온전하면 온전한 거고 나 볼 때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이고 나 볼 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사야 30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옳고 그런 건 내가 내 잘못 분별했는데 내가 볼 때 난 죄인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뭐란지 쳐다보고 말씀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 말씀이 거룩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2016년 새해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으십시다. 특히 여러분을 보는 눈을 여러분이 여러분 보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는 눈을 가지고 보신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밝고 믿음으로 복된 일을 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IYF 월드캠프 그 첫 문을 열었던 콜롬비아에 이어 이번에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 월드캠프가 열렸습니다. 무려 남미 11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한 IYF 2016 브라질 월드캠프 함께 만나보시죠. (2016년) 새해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변화의 물결은 이어진다.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남미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 2016 IYF 월드캠프. 콜롬비아 캠프가 막을 내린 3일, 남미의 가장 큰 땅을 가진 나라 브라질에서 두 번째 월드캠프가 시작됐다. 2010년 첫 개최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브라질 월드캠프. 이번에는 수도 상파울루가 아닌 2시간 정도 떨어진 수마레시에서 열리게 됐다. 월드캠프를 홍보하기 위해 열었던 문화 페스티벌을 관람한 수마레시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Para mim foi uma grande alegria ter conhecido e observado, né, o trabalho que vocês fizeram lá na minha cidade. Nos chamou muita atenção, mexeu realmente com o nosso povo, mexeu com a nossa ideia de um trabalho voltado para jovens. E quando nós fomos assistir, né, o trabalho sendo desenvolvido, algo chamou a atenção, né, principalmente quando o coração foi colocado, né, como sendo a fonte e como sendo o grande desafio do trabalho, né? Então, para mim foi uma grande alegria ter conhecido e não pensei duas vezes. Eu acredito que Deus também trabalha nesse sentido, encheu nosso coração de alegria em apoiar e ajudar esse brilhante trabalho. 브라질 월드캠프에는 볼리비아와 페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인근 11개 국가에서 온 청소년 1,500여 명이 참석했다. 4일 저녁, 캠프 장소인 아르보르 델라비다 컨벤션홀에서 열린 개막식. 라이처스 스타즈를 시작으로 한국의 태권도 시범과 중남미 전통문화 공연 등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다. 본격적인 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과 함께 수마레 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소프라노 박진영의 솔로와 마린비스트 윤대현의 연주, 그리고 남미에서 유명한 노래들로 꾸며진 합창 무대를 선보여 뜨거운 박수와 앙코르 세례를 받았다. 캠프 주강사인 박옥수 목사가 개막식 메시지를 전했다. 사막을 여행하는 부자의 이야기.
그리고 군유스코 해외봉사단 최현정 단원의 이야기는 IYF가 이번 월드캠프 동안 청소년들에게 전해줄 놀라운 마음의 세계를 맛보여줬다. O pastor é uma pessoa muito sábia, né, que transmite a sua experiência através das histórias, né, reais que ele conta. Então é uma pessoa que a gente percebe assim, uma pessoa que tem uma grande experiência de vida e que eu acho que conhecimento e experiência a gente não deve guardar para a gente deve passar para os outros. E ele está procurando passar essa mensagem para o jovem, né, da importância deles respeitarem, valorizarem, ter amor pelo próximo. Então é muito bonito esse trabalho dele. E o coral é o que mostra assim, a potencialidade do ser humano, que é maravilhosa. A gente se encanta, né? Se encanta ao ver como que um ser humano tem um potencial tão maravilhoso de nos alegrar, nos encantar, e isso é fantástico. 오후 시간, 학생들이 색깔별로 옷을 맞춰 입고 야외로 나왔다. 미니 올림픽이 시작됐다. 반별로 조를 나누어 15개의 종목을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11개국에서 모인 문화와 언어가 다른 청소년들이지만 줄넘기, 훌라후프 던지기, 단체 앉아 걷기,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경기들을 치르다 보니 처음의 어색함도 서먹함도 모두 날아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이 자라난다. Bueno, para mí es un desafío, ¿no? Participar al campamento porque hay límites muy altos que yo no puedo, pero por el campamento puedo desafiar y lo puedo lograr. Y también me siento muy contenta porque es muy valioso para mí compartir el corazón, también la cultura, conocer diferentes culturas de otros países. puedo valorar mucho eso. IYF 월드캠프와 함께 하다 보면 꽁꽁 닫혀있던 학생들의 마음도 저절로 열린다.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있던 학생들이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이 월드캠프다. Eu antes não queria vir no acampamento, no começo eu não queria vir porque meu coração estava fechado para essa igreja, eu ia em outra igreja. E aí a minha mãe me trouxe, conseguiu me trazer para o acampamento e Deus abriu meu coração através das danças, das atividades e é sempre muito bom estar participando. 이번 월드캠프에는 브라질 현지 목회자들도 함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현지 목회자들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현지 목회자 포럼. 브라질에서도 그 역사는 계속됐다. E hoje, entendeu? Eu saio daqui com meu coração bem tranquilo, que realmente eu entendi o que é o coração de Deus. Né? Eu não tenho algo específico assim, porque eram muitas coisas que eu carregava. São muitas situações, muitos momentos que eu tentava me esforçar para agradar. Hoje eu entendo que o Senhor Jesus já fez tudo por mim e que eu não preciso tentar pelos meus próprios esforços buscar o perdão, porque Ele já me perdoou, Ele já me resgatou e eu tenho essa convicção no meu coração que tudo já foi feito por Ele. Então é isso que eu tenho que agradecer todo esse fórum, toda a equipe, pelo trabalho e pela palavra que eu recebi. 캠프 셋째 날인 5일, 아르보르 델라비다 컨벤션홀에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바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무려 5년 만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이기에 월드캠프 참석자들뿐 아니라 수마레 시민들에게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날 공연 전 월드캠프가 열리는데 전심을 다해 도와준 수마레 시장을 위한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총 3개의 막으로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관객들을 위해 특별히 스페인어와 영어로 공연을 펼쳤다. 암흑 속에 잠긴 이스라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펼쳐지고 이어지는 말썽꾸러기 소녀 안나의 이야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깨닫게 해준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이 관객들의 마음에 닿았다. Elas foram maravilhosas, tá? Muito interessante. A primeira foi muito interessante porque falou do nascimento de Cristo. A segunda
amei também porque ela falou da obediência, a obediência necessária que os filhos têm que ter pelo pai. E a terceira foi maravilhosa também, tá? Porque foram músicas maravilhosas, e inclusive amei a dedicatória que vocês fizeram ao Brasil cantando aquelas duas músicas de origem brasileira. Foi muito bom o evento e eu quero também parabenizar vocês. Amei, vou voltar amanhã. 아무리 어려운 조건 속에 있어도 마음이 빛 가운데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뀐다.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관객들의 마음에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선물했다. 3막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합창 무대. 핸델의 메시아에 이어 한여름인 브라질의 크리스마스를 느끼게 해주는 기분 좋은 캐럴들과 소프라노 최혜미가 선보이는 브라질 민요 무대가 펼쳐졌다. 관객들이 함께 노래하고 호흡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월드캠프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Mas acredito que todos os atos são capazes de provocar diferentes emoções nas pessoas. As músicas são músicas muito tocantes e que pode trazer muita esperança no coração das pessoas, principalmente pela capacidade do Coral Graças de levar a esperança e de mostrar o verdadeiro significado do Natal e que Jesus Cristo não é só uma história, mas a pessoa que nos trouxe salvação e que levou a esperança para o mundo inteiro. Por isso eu convido todas as pessoas a assistirem Christmas Cantata. Realmente vale muito a pena, é um espetáculo muito bonito. 2016년 새해, 남미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청소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끄는 IYF 월드캠프. 월드캠프와 함께 시작한 2016년, 브라질에서 들려올 풍성한 복음의 소식들을 기대해본다. 마지막 실버 캠프만을 남겨두고 제45회 겨울 캠프가 3차로 마무리됐습니다. 풍성한 복음의 열매와 또 구원의 간증들로 가득한 제45회 3차 겨울 캠프의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감사와 소망의 2016년 새해의 시작을 장식하는 제45회 겨울 캠프. 많은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었던 1, 2차 캠프가 끝나고 지난 13일부터는 3차 겨울 캠프가 시작됐다. 실버 캠프만을 남겨둔 채라 마지막이나 다름없는 3차 캠프. 강릉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이 참석했다. 성도들은 올해 신년사를 따라 사람들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다는 마음으로 캠프를 찾았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수양에 이렇게 또 오시게 됐는데 여태까지 여러 번 오셨지만 정확하게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또 아버지께서 수양에 참석하시면서 분명한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녁 7시 다 함께 찬송을 부르며 시작한 저녁 예배.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졌다. 첫 무대는 양천교회 청년회에서 준비한 연극 마인드 카운슬러. 소통의 부재로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며 화합하고 다시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후 강릉교회 합창단이 찬양을 드렸다. 이번 강릉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광주교회 박희진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에게는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따랐을 때 큰 복을 얻었다.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에도 담겼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부서지지 않는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힘드는데 오늘 말씀도 사르밧 과부가 자기 삶을 하면서 죽음이 오고 자기 아들과 같이 마지막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완전히 죽음과 같이 그런 쪽으로 내가 완전히 부인되고 부서졌을 때 말씀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는 예배당 곳곳에서 개인 신앙 상담과 그룹 교제가 진행됐다. 성도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나 궁금했던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 생각이 비워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채워진다. 교회 구원받고 교회 안에 살면서 봉사도 하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많은 일들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 마음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100%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2016년에도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는 이번 주. 성도들이 따뜻한 곳에서 편안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강릉교회 뒤편의 보일러실은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다. 봉사를 맡은 형제들이 굵은 참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화목 보일러에 공급하면 성도들은 온기 가득한 방과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처음에 준비했는데 함께 봉사하는 형제님들과 만나서 같이 하면서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주님께서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날씨도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같이 지내면서 주님 안에 교제도 할 수 있었고 또 수양회를 통한 말씀으로 인한 은혜도 참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복음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어둠과 고통 속에 지내오던 삶을 뒤로하고 많은 참석자들이 복음을 들으며 새로운 삶을 찾았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영원하게 씻겼다는 말씀이 참석자들에게 전해졌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이제 죄가 하나도 없구나, 거룩해졌구나 라고 믿어졌어요. 또 세례를 통해서 정말 날씨가 추운데 제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게 정말 내가 죽는 거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정말 추워서 죽을 것 같아서 느껴졌고요. 또 다시 이렇게 물에서 나왔을 때 새로 태어났구나, 정말 이제 제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 이제 정말 새롭게 태어났고 나는 의인이구나 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피 흘린 걸 그냥 보면서요,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알면서도 가슴에 그렇게 뜨거운 걸 못 받았는데 너무 어제는 진짜 감사함으로 그냥 내 죄가 이제 없어졌다는 걸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풍성한 말씀과 교제로 가득했던 제45회 3차 강릉 캠프. 많은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이 담긴 간증들과 함께 제45회 강릉 겨울 캠프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하얀 눈보라가 날리는 겨울의 대덕산. 이곳에서도 13일부터 3차 대덕 캠프가 진행됐다. 갑작스런 한파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였음에도 1차와 2차에 이어 대구와 마산,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성도들이 대덕산을 올랐다. 3박 4일간 진행될 3차 캠프.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 영상을 통해서 앞에 1차, 2차 오신 분들이 수양회가 너무 좋았고 또 신년사 말씀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을 올 한해 주셔서 벌써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데
이번 수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마음에 또 힘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참 이렇게 기대가 되고 좀 설레는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3차 캠프를 시작하는 첫날 저녁, 전주교회 성도들이 분주하게 트루스토리 공연을 준비했다. 첫날 저녁 예배를 장식할 전주교회의 트루스토리는 처절한 삶의 굴곡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김윤희 자매의 이야기. 함께 연기하는 성도들도 그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동을 전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다. 저도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때 제 인생에 일하신 그 큰 은혜가 있지만 특히 김윤희 자매는 제가 너무 정말 이게 진행하면서 남자인 제가 눈물이 막 울컥울컥 쏟아질 정도로 아마 이 트루스토리는 다 표현을 못했는데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1시간짜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도들로 가득 찬 본관 4층 예배당. 2,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과 제15기 굿뉴스코 지원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펼치는 트루스토리,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첫날 예배를 장식했다. 이번 대덕 캠프에서는 얼마 전 미국 겨울 캠프와 남미 월드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박옥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는 길이 없었지만 선지자를 만나 소망과 구원을 얻었다.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자가 있기에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있었다. 구원이 가져다주는 평안, 인도자가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었다. 우리는 쉽게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주고 오늘 저녁 말씀처럼 쉽게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제 이번에 오빠랑 같이 오게 됐는데 오빠가 그 사단이 준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오빠에게 권유를 했을 때 오빠가 그 1시간을 남겨놓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이번에 신년사 말씀이 크게 일을 하시겠다. 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고 정말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고리를 끊는 거는 말씀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자주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 오후마다 열리는 그룹교제는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 속으로 푹 젖어들게 한다. 서로 교제하고 간증을 나누는 동안 대덕산을 오를 때 가득 채워져 있던 고민과 어려움, 형편, 기준과 생각들이 모두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해진다. 3일간 열린 복음반에는 매 시간 250명가량의 참석자들이 찾아와 복음을 들었다.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이 이루신 사실들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차근차근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진 간증들을 전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만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그런 저희가 있더라고요. 인저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 다 이뤘다고 하는데 내 죄를 다 이제 없어졌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한편으로는 기쁘고 너무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적지 헛짓을 하고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내가 참 거기서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깨졌어요. 거기서 내리앉았죠. 일상에 젖어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준 제45회 3차 겨울 캠프. 믿음으로 힘차게 발을 내디딜 2016년 겨울 캠프에서 얻은 평안과 기쁨이 그 발판이 돼줄 것이다. 오늘 IYF 대덕 수련원에서 제15회 제15기 군유수거 단원들의 모든 훈련이 마치는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14기들의 귀국에 이어서 올해에는 15기들이 세상을 환히 비출 겁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제15기 중국 군유수코 유승용 단원, 제15기 인도 군유수코 이영은 단원 두 단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성용 형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과거에 막 어두운 삶을 살고 죄를 짓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잘 못 붙들어줘서 교도소에 좀 많이 붙들어줬습니다. 근데 정말 형제가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너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아마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한테 유성용 형제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돌아와서 주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귀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어제 보니까 군유스코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 해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유행제 좀 마음 있는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떨려가지고. 떨려요? 예. 그럼 또 조금 기다리고. 그러면 이영원 자매부터 먼저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영원 자매는 정신적으로 많이 결함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네.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제가 6개월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기 전에 제가 1년 반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불면증으로 시작해서 그 증상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강박증으로 발전하고, 거기다가 불안장애도 오고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땠느냐 하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제 생각과 상관없이 잡생각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 생각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두렵고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는 걸 겪었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전부 이상하게 보여서 제가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공황장애까지 왔는데, 증상이 어떠냐면 길을 가다 보면 뒤에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저를 칼로 찔러 죽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있으면 급발진해서 저를 치여서 죽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는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혹시라도 저희 아버지가 몰래 들어와서 저를 성추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정신이 없고 갑자기 술에 엄청 취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람이 많은 데 가면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예, 저들 교회 그 깊은 수세 일한 박영재도 그 얘기합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집 밖에를 안 나가고 방 안에서만 3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밖에를 안 나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는데, 그래 깊은 소식사 와서 그 책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그 책을 읽고 하는 동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점점 밝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해방시켜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을 끌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끌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가 있는데, 악한 영 우리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하는데, 영원자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밝은 얼굴로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이 과정은 정말 제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다른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너무 저는 아직까지도 신기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었냐면, 이게 정신병을 고치려고 정신과에도 가보고 심리학 교수님한테도 상담을 해봤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뿐이지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자포자기하고 방에서 자살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차마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방 안에만 고립돼서 지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미용실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나오라고 하셔서 그냥 엄마 말을 따라서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에 가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제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는 채로 가서 그냥 미용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미용실 이모가 저를 보시더니 영은아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 저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이모는 저를 또라이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모께서 괜찮으니까 말해도 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제 의지랑 상관없이 자꾸 떠오르고 차가 저를 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모께서 너랑 똑같은 걸 겪은 사람이 있었다. 어떤 여자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집에 있으면 누가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자식과 가족을 몰다 죽일 것 같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식과 남편을 죽였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가 나를 뭔가 이해를 하는구나, 이 이모가 코드가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영은아 너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어둠을 어떻게 없애야 하지? 나는 지금 내가 사방이 어둠인데 내가 아무리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어둠이고 거기서 벗어나도 어둠인데 내가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나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빛이 오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모한테 마음을 열고 이모한테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너랑 똑같은 걸 겪은 오빠가 있는데 만나봐라 했을 때 교회에서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내 정신병을 고치려면? 했는데 찾아가서 그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가 너를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건 너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짜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정신병 걸려서 내가 이 사이비 종교에 날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랑 얘기를 하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모랑도 연락 안 하고 집에만 여전히 박혀 있었는데, 이모가 전화를 하시더니 너 기쁜 소식 충주교회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듣고 예배 끝난 다음에 복음을 듣자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복음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모한테 이모 복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는데 멸치볶음이 아니라 복음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어쨌든 복음을 듣자 했는데,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복음을 왜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악한 영이 끈질긴 게 그때도 이 교회는 목사님까지 다 달려드는구나, 이 사이비 종교로 나 끌어들이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 하나님 안 믿지? 라고 하셨는데, 네 안 믿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 이순신은 본 적도 없는데 왜 믿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하나님 믿어볼래? 라고 하셨을 때 저 속으로는 내가 진짜 갈 데도 없고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데 반쯤 미쳤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보자 라고 하고, 네 하나님 믿어볼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일주일 듣고 마지막 날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저의 죄를 씻으셨어요 라고 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바로 다음 날에 제 정신병 증상이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신병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제 정신병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예수님은 빛이시지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예언자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어느 나라로 이렇게 지원하셨나요? 네, 저는 인도로 지원했고 지부는 하이데라바드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인도 하이드라바. 예. 인도 가는 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만난 언니가 인도에 갔다 왔는데 구원을 받고 2주 뒤에 그 인도에 갔다 온 언니가 인도에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남자들 앞에서도 말도 못하는데 말도 잘하게 됐고 적극적이게 되고 외향적으로 변했다 하면서 또 무전 전도여행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깨달았다고 말을 했는데 아 나도 해외 봉사 가서 저런 거를 깨닫고 싶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월드 캠프에 가서 저희 노은경이라는 교사 선생님 분이 너 해외 봉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나 같은 애도 보내주나? 했어요. 왜냐하면 IYF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는 학생들을 해외봉사 보낼 때 스펙이나 학점을 보고 뽑아주거든요. 근데 이 IYF에서는 학점도 보지 않고 스펙도 보지 않고 오직 봉사하겠다는 마음만 보고 해외봉사를 무려 1년 동안이나 그것도 밥도 공짜로 먹여주고 공짜로 재워주고 보내준다기에 난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해서 네. 저 해외봉사 갈게요 이랬어요. 근데 사실 진짜 제가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잘 생각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분명히 제가 한 생각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저는 이미 해외봉사를 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이혼자 하면은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뭐 미용실에서 이모에게나 이래서 하는 이야기들을 안 받는다 하죠. 받아들이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이 복음 전해줘 목사님이 감사하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 목사님한테 이분이 내 목숨을 구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목사님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 지금 1년 반 동안 정신병을 겪으면서 사람이 제 정신병을 고쳐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인간도 원래 내 정신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목사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목사님을 본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있는 목사님을 믿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네, 저는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죠? 자, 이제 유성영 차례인데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까? 예. 자유롭게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 저는 교회 여기 이제 다닌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다니게 되고 또 겨울 수양회 때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었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 이제 친척분들이나 다 구원을 받으셨지만 거기 안에서 마음을 받는 것보다는 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또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솔직히 공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고등학교도 인문계를 나왔지만 제가 원해서 인문계를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사회에 나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뭘 특별히 잘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내 인생을 살아보고자 나왔지만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면 교회로 돌아갔어야 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죄를 짓는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 바들도둑 같이 정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데
죄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그걸 잠시 멈춰보자 해서 2007년도에 그 IOF 세계대회도 참가하고 그랬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돼 보니까 제가 또 죄 속에 빠져들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제가 공익근무 요원을 하고 있었는데 공익근무 요원 중에 너무 괴로워서 박 목사님이 2008년도쯤에 찾아갔었어요. 이렇게 그 교회에 일하는 사촌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박 목사님 저기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느냐 해서 전화를 해서 찾아갔는데 박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너가 너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다고 너가 이걸 정확히 알면은 너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끌림을 받으려고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이미 제가 누구한테 이끌림을 받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이미 들어버릴 대로 들어버렸고 그쪽으로 길이 나 있을 대로 나 있어 버려가지고 목사님이나 형제님이나 어머니가 나에게 승용아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너의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하다 보면 또 죄를 짓고 있고 그래? 또 하다 보면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점점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죄를 지었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죄가 커지는 거예요. 참 제가 이제 사람을 해하고 나니까 이제 막 이제 두려운 마음이 일고 괴로운 마음이 일고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디서 전화 오면 나 없다 그래 이런 것도 말하고 또 여기 자매님은 누가 뒤에서 쫓아오면은 좀 겁이 난다고 하셨는데 전 반대로 누가 제 앞에 가는데 남성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성분들이 앞쪽으로 가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해야 할 마음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나는 반대로 난 죄도 안 졌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나는 저 사람한테 해야 할 마음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날 무서워하고 막 걸음도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반대로 걸음을 느리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거라고 또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환한 데에서 딱 서가지고 째려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건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피해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가책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공익근무지로 경찰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경찰이 그냥 아무것도 이제 조그맣게 수사를 하려고 왔는데 제 죄를 이제 다 모르고 그냥 자잘한 것들만 이제 알고 오셔가지고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이제 그날은 그냥 불구속 수사하러 이제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제 마음에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막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저녁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사실은 정말 말을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 내가 이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셔가지고 너 그거 숨겨야 된다 하는데 이제 어머니는 참 이제 승용아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서울 대공원 가서 목사님들을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그때 굿뉴스코 막 이렇게 한창 이게 열려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다 만나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참 마음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수원 집회 때 한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있는데 문둥병을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데 이 죄를 다 드러내야지 나아만 장군도 이 문둥병을 다 드러내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가는 방향을 딱 정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저한테 그 방향은 정했지만 그 길로 갈 수 있는 발에 힘이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에서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에서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나는 저 에서처럼 살다가는 정말 칼을 믿고 살겠다. 언젠가는 살인도 하겠고 더 언젠가는 사형수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야곱이고 리브가 예수님을 믿고 한번 내가 나아가 보자 하는 마음에서 결정이 딱 됐어요. 그래서 6월 3일 날 경찰서를 이렇게 월요일 날 찾아갔어요. 2009년 6월 3일 날 찾아갔는데 경찰이 야 나 아직 수사할 일도 안 남았는데 왜 왔냐고 하니까 제가 자수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술서를 쓰게 됐는데 경찰들이 대박을 물었다는 듯이 막 이렇게 눈이 희번덕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는데 아 이거 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막 하는 것도 싹 다 그냥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쓰고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사실 불구속 수사감이 아니고 구속 수사감인데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와중에 제가 경기 용인 지역에 사는데 그 근처에 이제 안성에서도 말씀 이제 열리고 수원에서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그 집회들을 다 참석하면서 그 말씀들을 다 듣고 제가 6월 24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이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되고 나서 그 한 달간 말씀 들었던 걸로 6년을 살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요. 또 목사님 책이 정말 교도소에서는 정말 목사님 책이 진짜 가는 곳마다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 있는 것까진 좋은데 그걸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절 찍어내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또 이제 내가 여기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복음이라도 전해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빠져들겠다 혼자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렇게 교도소 지붕이 함철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함철이 이제 잘 구부렸다 폈다 하면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그거를 갖다 칼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런 거 전하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보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반 교회 이제 이렇게 다니는 깡패나 아니면 일반 재소자인데 제가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막 소리를 치면서 교도관을 불렀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 말을 안 했어요. 누가 그랬냐고 막 물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한두 명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한 8평짜리에 한 10명, 15명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누군지 말을 안 하면 답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왜 말 안 했냐 그러니까 나 사실 난 당신들이랑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당신들이 날 괴롭히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그 후로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안 건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6년을 살고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일하신 게 너무 많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소영 형제가 이번에 중국 단기로 가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담고 또 옛날에 제약된 삶을 벗어버리기 거의 불가능한데 하는 그를 벗겨주어 새로운 세계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된 걸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언자매 잠깐만 구원받고 난 뒤에 이야기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네, 제가 아빠와도 사이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아빠가 저한테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하시면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빠는 나 때문에 힘들게 돈 벌고 나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게 너무 싫구나. 아빠는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아빠가 저한테 화를 내실 때 아빠 왜 화를 내? 화낼 일도 아닌데 기분 좀 즐겁게 살아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도 이렇게 착해지는 건가라는 거를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성용 형제 예언자매 너무 이렇게 귀한 간증을 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이끌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밝은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주간에 기도해야 할 소식, 변행 청소센터 건축하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됐는데 모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구원을 받고 믿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도 영상 선교부에 일하는 직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지원 한 번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그런 연락이 있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겨울 수양회가 이제 마쳐지고 또 새로운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다가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놀랍게 저희 선교도 일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기시길 바라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